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폭발하고 그냥 막 내뱉어 버리십니까? 아니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이야기하십니까? 또 여러분 화를 낸 후에는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도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사실은 분을 내어도가 아니라 분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을 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고 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경계선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선 안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노의 행동에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분노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위선적인 그 모습들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악하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분노라는 이 감정을 사로잡아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분을 내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만을 지적하신 후에 죄의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셨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에 대한 부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의 근거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분노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저건 불의한 행동 아닌가, 저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정당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치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바르는 모습을 보며 분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어떤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렇게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노동자의 7개월 정도의 월급이 되는 아주 큰 상당의 그러한 월급에 해당되는 향유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서슴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바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분노한 것을 보면 사실 분노의 이유가 좀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을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낸 것, 제가 볼 때도 별로 그렇게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말을 하고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더 정의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돕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인데 이것은 극히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래, 도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나를 위해 값비싼 향유를 바르며 그 나를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너희들과 사람들과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함을, 육신으로는 함께 마주하는 일이 이제 결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이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 분노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노함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을 경계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분노의 모습은 감정에 의한 분노입니다. 이것은요, 성경도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분노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유형은 성경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노, 그리고 죄와 바로 연결이 되는 분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5절, 26절, 27절에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은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좀 세 가지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이 감정이 닥치어 분노가 일어날 때는 이것을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분을 내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내는데 쉽게 우리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죄가 막 일어나고 이것을 막 표출하고 막 우리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응급치료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 가운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폭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할 때에 우리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내는데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그 성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급처치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 성내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은 하셨지만 내가 왜 이 성을 내는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분히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 그 뒤에 오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을 낼 때에, 분노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성을 내지만 더디 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절제하고 참기도 하고 이 분냄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고 성을 낼 때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경고하고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성을 내는데 그 성을 내는 데에 있어서 죄짓지 말고 또 이것을 더디내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누군가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하고 분을 내어도 참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온유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의로운 분노를 내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제일 잘 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일 화를 이렇게 분출하는 그러한 상대가 누구입니까? 특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에게 분노를 하는 이유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는 서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지내다 보니까 감정선에 이 문제가 이제 지워진 것이죠. 서로 이야기하고 참고 또 참아내는 그 경계의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 지내다가도 어느 한 선을 건드리면 그냥 그렇게 쥐잡듯이 서로 분노하고 폭발하고 쥐잡듯이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악한 모습도 또 이야기도 하면서 이러한 분노를 내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함께 우리가 지냈던 세월의 시간이 오래 있어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정확하지 못할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때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참 분노의 종류도 참 분노하는 이유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분을 낼 수가 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선에서 죄로 옮겨지고 이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분이 나고 분을 내어도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담아두면 바로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사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분노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통하여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의 마음이 오래가지 않기를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고 넘어가면 그 분노가 더 큰 분노로 일어날 수 있고 죄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오래가면 사실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 가운데에 악한 다른 요소들이 막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분노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분노를 묵상합니다. 분노를 묵상하게 되니까 그 분노가 더 커집니다. 악한 요소들, 그냥 어떠한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업신여기나?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나? 뭐 이러면서 악한 요소들이 그 분노의 감정에 자꾸 달라붙고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중에 폭발해버릴 때에 서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큰 싸움으로 번지고 죄로도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오래 품으면 죄짓기도 쉽고 그 죄의 모습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내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의 감정을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이 하루의 시간이 지금과 다릅니다. 해가 바로 지면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녁 5시 59분이 되면 바로 그 하루가 끝나게 되고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정 12시가 되면 11시 59분까지 하루가 되고 12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 땅은, 당시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후 6시, 해가 지는 것을 기준 삼아서 오후 6시가 되면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개념은 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가면서 6시가 되면 먼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쉬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루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고 있는 동안에 하루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충분한 쉼이 없습니다. 사실 낮과 밤의 구분이 현대인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며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그리고 잠은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각자의 삶에 이 하루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루의 시간은
일이 끝난 후에 집에 들어가 쉼으로 시작합니다.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 일과를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의 일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내게로 와라 안식하라라고 쉼을 이야기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특히 서양 유럽과 또 미국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6시, 4시, 5시가 되면 빨리 퇴근하고 다 집으로 갑니다. 마켓도 유럽을 보면은요 6시가 조금 지나면 일찍 문을 닫습니다. 금방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문 닫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하는 그 모습을 충전하여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지며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빨리 너희의 감정 가운데 있었던 그 분노, 갈등, 그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지혜로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해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다음 날이 되면 마귀가 이 악한 것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읽었잖아요. 여기서 분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앞에 한 단어 나오고 뒤에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이 분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분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마음, 분노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분노는 시간이 지나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분노와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노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의 분노는 더 크고 그리고 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틈이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것은 바로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분노가 더 크게, 미움이 더 크게, 갈등을 더 크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아픔이, 미움이, 갈등이, 어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2주가 남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 그렇게 2022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 또 미워하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새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감정, 이 모습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틈 주지 않아 하나님 마귀가 이 틈 가운데에 들어와 아버지 이 미움이, 이 갈등이, 이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혹에,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였을 때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쉽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임수, 세상의 속임수와 욕심에 쉽게 넘어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또 그 안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으로 성을 더디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의 마음에 오셔서 하루가 지나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속의 감정이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나와 갈등하는 그 관계도 그 마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주셔서 먼저 손 내밀 때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 우리 마음에 틈을 주게 되면 그 가운데에 마귀가 들어와 결국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안에 틈을 주지 않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그 욕심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경계하고 다스려 이 분노를 다스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를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사람의 모습,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다하여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연동교회가 2023년에는 새 모습,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비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